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영혼에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기적들의 사건들을 여러 곳에 소개합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출생부터 안전병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린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또 여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이 우리 개인도 체험하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 처음 나타나는 손님이 귀신 들린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제에 가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손님이 귀신 들린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성이, 중년 여성이 꽥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 집을 방문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하사모와 함께 그 집에서 여성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뒤로 벌러덩 그렇게 넘어졌어요. 침대에 넘어졌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칠 뻔했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여성인데 귀신이 나감으로 동네에 소문이 나고 교회에 등록하는 가정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원 도나제니, 세뇨르 우고 가정이, 이 부부가 또 딸 가정, 부부, 손자들까지 교회에 다 등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호랑이를 연구하는 박사님이신데 호랑이를 연구해서 쭉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근데 호랑이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얻은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호랑이는 자기가 관리하는 영역이 300km나 된대요. 굉장히 넓죠? 닭도 자기가 지키는 영역이 있고 개도 자기가 지키는 영역이 있는데 호랑이는 놀랐어요.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300km나 된대 자기 영역이.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는 호랑이가 몇 마리 있기가 어려운 작은 지역이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자기 영역을 끊임없이 감시한다는 그런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영도 자기 구역에 새로운 복음이 들어올 때 강하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냥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 자기 세력을 방어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거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에 이런 긴장들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또 두려워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유럽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빌립보에서 귀신이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해온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하는 사람들인데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는
주인이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주인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노예였습니다. 아마 값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점치는 여인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고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기 때문에 소유주가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점쟁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고 무당들은 귀신 들린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점쟁이들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점쟁이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만나려면 수백만 원, 어떤 경우에는 수천만 원 복채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점쟁이,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들 절대로 찾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신학교 다닐 때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멀리 정릉 도남동에 가서 이렇게 점쟁이와 대화한 적이 있어요. 거기 도남동에 가니까 무슨 철학관 무슨 뭐 그렇게 해서 아예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찾으면 안 된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점치는 여인을 찾았다가 이제 낭패를 당한 그런 사건도 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여러 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쳤어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17절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은 바울과 전도팀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는데,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정관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원어 성경도 그렇고 스페니쉬나 포르투기스에도 정관사가 꼭 붙어 있는데, 여기에 구원의 길 할 때 길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방식인 세상의 길, 보통의 길,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님 이야기하기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아는 지식, 한 분임을 믿고 떠는 그런 귀신의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의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아니고 순종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통해서 귀신을 믿게 만들고 점을 통해서 귀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아도 믿음은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귀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씀이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성경 구절 한 것도 없습니다. 이단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대화가 어려울 정도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신명기를 이용해서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전혀 못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이 있는 지식이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명령했을 때 귀신이 여종에게서 내쫓겨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미래를 점을 쳐주는 귀신이 여종에게서 내쫓겨 나간 것입니다. 자연히 점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던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주인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이죠.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빌립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재판도 없이 옷을 벗기고 매를 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았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수한 매,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빌립보 관리인들은 고소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잘 보임으로 주인들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매를 때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 모든 것을 이익이냐 손해냐 관점에서 봤습니다. 빌립보 관리들도 이익이냐 손해냐의 관점에서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없이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은 내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여종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고쳐준 것입니다. 이익을 넘어서는 삶의 가치관과 가치 판단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도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소금은 썩은 것을 드러내는 밝은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미래에 그런 빛의 신분, 미래에 소금의 신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는 직설법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 중의 기도와 찬송인데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로 든든히 채움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착고는 뭐냐면 죄수의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대로 크게 벌려가지고 그 두 발목을 구멍에다 넣고 자물쇠를 잠그는 거예요. 이것이 착고예요. 옷을 벗기고 맨살에 매를 많이 때리고 그래서 피가 흐르고 발은 착고에 체험받고 고통이 극심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현실적인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벼랑 끝에 섰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는 다 하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식이 병에 걸리고 자신도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으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찬송은 일반적으로 형통할 때 감사가 넘침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 원문에는 기도했다와 찬송했다는 말씀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찬송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출산을 못하는 다른 아내 한나를 멸시하고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괴로움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통곡 기도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술 그만 마시고 포도주 끊어라. 엘리 제사장 영적인 눈이 무디었기 때문에 그것이 술 취함인지 기도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참 쏟아 부은 것인데 그 말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NIV 성경에 보니까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 부었다는 말이에요. 온 마음, 온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을 때에 영혼의 강 같은 평안이 한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한나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가련한 불쌍했던 이 여인 한나는 이제 마음에 충만한 찬송이 넘쳐서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영혼을 주님께 쏟아 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호위하는 것을 느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고, 이 빌립보 전도문이 열릴 때 그 문이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는 기름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불씨가 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바울은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호위함을 느끼고 그 순간 두 전도자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와 한밤중에 감옥에서 퍼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바울의 믿음과 행동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됐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감옥에 굉장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모든 행위가
이웃에게 복음의 진보로 나타나게 되어야 합니다. 이 기적의 현장, 그래서 네 번째 기적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에 필요를 느끼신 하나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필요를 느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지진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과 함께 옥문이 열렸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다른 죄수들도 이 신비한 기적 앞에 감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족들 영혼을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형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복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수입, 더 장수, 건강하게 살 것에 대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제 믿음으로 받은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감옥 밖에 있는 것에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잠결에 옥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간수는 문책과 징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결하려고 했어요. 로마 형법에는 죄수가 타러 가면 간수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간수가 하는 유일한 삶의 방법이요, 그리고 경험 세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도망가야 될 죄수들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외쳤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는 자기도 모르게 진정한 삶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과 절망의 사건 앞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 부르짖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고통과 절망의 사건 앞에서,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으로 답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찾는 구원에 대한 답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왜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부터 얻는 생명과 진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가치관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만난 삶에
원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밤에 간수는 온 영혼이 떨리는 새 삶의 가치와 새 삶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간수장이 오히려 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왜요?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왜 그렇습니까? 도망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밤에 간수는 온 영혼이 떨리는 새 삶의 가치와 새 삶의 원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돈과 명예와 쾌락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밤에 복음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고 그 가족이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간수는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여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간수의 가족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구원을 받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온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로 빌립보에서 세 번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은 유럽 로마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절박한 질문을 던졌어요. 거의 죽음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이 사람은 진리를 알기를 원했어요. 구원을 얻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간수에게 두 가지로 답변했어요. 하나는 삶의 행위로,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열린 감옥문에서 도망가지 아니한 삶의 모습으로 간수에게 가슴이 떨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간수가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이런 간수가 가슴이 떨렸던 새로운 삶의 모습과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런 진리와 삶의 원리를 보여주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질문해 오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가치관을 보여줬기 때문에 간수가 질문해 온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고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이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삶을 사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답변할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과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건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복음으로 증거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모든 고통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 모든 문제의 현장에서
삶의 방식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느 순간에든 어느 환경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음을 증가하는 일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